오늘은 12페이지 하는 날이죠. 네. 위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여기서 하는 날이죠. 네. 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갑자기 추워지는데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십시오. 몸이 아무리 무상하고 거짓됐다 해도 몸이 온전해야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고 마음만 둥둥 떠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중간에 이래 심장루처럼 이래 놔둘 필요가 없잖아. 그죠? 제가 이래 오는데 뭐 꼭 결혼할 때 신부 입장하듯이 내 눈앞에 이래 쭉 오므르세요. 오므려 제 눈앞에 이래 보이면 좋잖아. 네. 그죠? 네. 저는 그 가로에서 들어오면 되니까 앞으로 자리 그렇게 배치하세요. 예. 모든 이 법회의 그 주인은 그 법회 참석한 대중입니다. 그들이 법회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셨죠? 네. 법회 준비는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방편을 일으키고, 방편은 수단, 방법 이런 뜻이죠. 그 수단이니 방법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무엇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방편도 뭐 수단, 방법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절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어떻게가 그 방편이거든요. 수단. 무슨 수단 쓰면 됩니까? 이 뜻이죠. 무슨 방법이면 무슨 방법을 써야 합니까? 무슨 방편을 써야 합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덕을 쌓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어떤 슬픔, 두려움, 근심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 많이 했죠? 그 어떻게라는 거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어떻게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으로 이익을 삼든지는 몰라도 제각기 다를 수 있어도 어찌되었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 왔습니다. 부처님이 내 이익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방편을 써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고,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름 전부 제각기 그 누구에게선가 들은 그 방편을, 수단, 방법을 쓰고 신봉하고도
하기도 하죠. 또 그것이 최고의 방편이라고,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믿고 있죠. 나중에는 거기에 집착까지 일으키죠. 누가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까봐 두려움까지 일으키죠.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 중생이 겪는 그 모든 문제에서 확실히 벗어난 분은 부처님이세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죠? 깨달음이란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참 삼매라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것, 모든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근심, 걱정, 불안, 억울함, 분노, 불행, 재앙, 온갖 재난, 이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벗어난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해요.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붙이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도, 우리가 절에 부처님 앞에 온 것도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온, 삶의 평온, 기쁨, 안락, 환희로움을 얻으려 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 누가 이루었습니까?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것을 이룬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붓다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그 방편을, 그 수단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부처님이십니다. 그거 여러분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개개의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위험한 대답을 얻습니다. 옳지 못한 대답을 얻습니다. 그 대답은 그렇게 대답해주는 사람의 그야말로 자기 개인적인 견해고 개인적 신념이고 개인적인 믿음이고 신앙일 뿐입니다. 확신을 한다 해도 자기 개인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것은 아주 허약합니다. 그 사람이 참선을 몇십 년을 했던, 경전을 얼마나 읽었던, 얼마나 그 명성의 천하를 듣던 간에 그 사람 부처님처럼 그 방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벗어난 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그리 된 사람일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특히 이 종교인들은 아주 처신에 밝아요. 옛날에 국왕 책봉을 받은 세자들은 진실한 덕을 쌓기보다는 왕으로서 위엄을 세우고 공경받을 만한 언행을 배웁니다. 그게 아예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어떤 몸가짐을 해야 되고 물론 그 좋은 가르침을 배우기도 배우지만 처신에 대해서 처세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배웁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인들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 아닌 많은 종교인은 실덕을 쌓아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존경받고 신망심을 일으키는 처신을 하고 있어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얻은 채 심지어는 세상을 한눈에 쫙 보는 눈을 가진 채 합니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위선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이 절에서 사는 동안에 위선 아닌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이 길을 묻는 것도 자기가 그 길을 확실히 알고 있는 채 자기도 그리 되지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부처님이에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수행자도 필경에는 중생이에요. 여러분 그 범주를 벗어났다는 섣부른 생각하지 마세요. 저 뭐 법상에서 조사 계속 외우고 주장자 내리치고 소리 지르니까 그 사람이 신성해 보입니까? 그가 지혜를 얻은 듯합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난 듯합니까? 아닙니다. 속에는 여전히 온갖 저속하고 저급하고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그렇게 빛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개별적인 사람에게 묻습니까?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아셨죠? 네. 설사 그 사람이 내면에 그런 추악한 욕망을 저속하고 저급한 욕망을 잘 다스린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 욕망과 실험하면서 끙끙거릴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억누르고 제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 경우에 우리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 정도 되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렇다 해도 여전히 그에게는 이 벗어나려고 할 뿐이지 그 굴레 안에 그대로 있는 건 똑같아. 그 욕망을 따라서 그 저급한 욕망을 따라서 행동 막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를 제어하고 행동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아셨죠? 그래 그것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종교에는 그 욕망에 아예 휘둘리고 살아버리고 그냥 그 저급한 탐욕 따라 욕망 따라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이고 뭐 성직자인 척 수행자인 척 하는 말은 신도 앞에서 하는 몸가짐일 뿐인 거야. 그들일수록 더 그럴듯한 말과 처신을 하죠. 그 다음 그보다 더 낫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어찌어찌 제어하고 사는 때 그래도 그게 발목은 여전히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그의 지혜는 그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평온을 얻지 못한 것은 똑같아. 그리고 그의 지혜는 밟지 못해. 그에게 길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에게 방편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참된 공덕을 얻을 수 있는지,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왜? 그도 여전히 같은 처지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손발이 묶여 있으면서 남의 묶임을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분은 누굽니까? 그 손발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은 부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속박에서 그 우리 중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확실히 분명하게 아는 분도 부처님이세요. 부처님께 여쭈세요. 부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으세요. 아셨죠? 네. 마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는 겁니까? 부처님 가르침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이래 매면서 밭에 숨겨져 있는 조상에 물려진 보석을, 금은보화 상자를 찾듯이 부처님 경전을 드시세요. 부처님 말씀을 드시세요. 그리하면 거기서 아무에게도 듣지 못한 아주 불가사의한 방편, 저 천상의 신들도 알지 못하는 방편,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 부처님으로부터 그 방편을 제시받습니다. 그 방편이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부터 들은 방편은 안 돼요. 부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바른 가르침에 머무르세요. 거기서 그 어떤 방편을 얻으세요.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저절로 부처님 지혜를 줍니다. 직접 그 방편의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수많은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이 내면에서 그 방편이 마치 저 연꽃이 싹 피어나듯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편입니다. 남으로부터 들은 방편은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방편은 위험하고 옳지 못해요. 그래가 뭐 자기 나름대로 그 내가 이래 했더니만 이래 되더라, 그건 그래서 어째 됐다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른 가르침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면은 올바른 방편을 알게 됩니다. 손에 넣게 됩니다. 아셨죠? 네. 서둘지 마시고 모든 대답은 부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준다 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수많은 방편은 이 부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밖을 벗어나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방편은 내가 다 말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세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 그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거, 그 말씀을 뛰어넘는 그 뭔가가 있다고 환상입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죠?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 말의 범위를 그 사람은 못 벗어나요.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면은 나의 모든 내면의 살림살이가 지금 하는 이 말의 테두리 못 벗어납니다. 결국은 이 말이 납니다. 사실 내 모습이에요. 이 말을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말을 한다면 그 올바른 말이 낸 겁니다. 그게 기독교 성경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했잖아. 맞는 말이야. 부처님 따로 있고 부처님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왜 바른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올바른 행복의 길로, 올바른 평온의 길로, 올바른 자유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우리는 삿된 가르침이라. 삿되다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는 뜻이죠. 올바르지 같은 행복이라도 올바르지 못한 행복이 있죠. 맞죠? 내가 지금 어떤 행복, 평화를 누린다 해도 올바르지 못한 평화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것은 그 자체가 나를, 그것은 필경의 그 행복, 그 기쁨 누리겠지만 그거 결국은 나를 어떤 참혹한 고통 안에 몰아넣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첫째 내 의식을 어둡게 합니다. 종교 잘못 믿으면 사람이 정말 무지몽매해져 가요. 더 어두워져 가요. 꼭 아편 같은 작용을 하기도 해요. 종교라는 것이. 잘 믿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무엇이 바른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올바른 방편을 일으키고, 부처님 방편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부처님 가르침에 머무르면 저절로 올바른 방편이 일어납니다. 알게 됩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말하지 마세요. 다행히 그가 정말 진실돼서 나도 모릅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니 부처님께 여쭈어보세요. 나도 당신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수행자라고 하지만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을 뿐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손발도 온갖 경계에 꼭꼭 묶여 있습니다. 온갖 욕망, 집착, 애착, 두려움, 근심, 걱정에 내 손발도 꽁꽁 묶여 있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세요.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다면 그는 진실한 수행자고 그는 따르세요. 그에게 공양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럼 내 말 들어 계속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현혹하려고, 그래서 내가 대단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도 무지해서 그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른 가르침 가운데서 방편을 일으키고 네 가지 방편으로 그리 해야 우리가 모든 그 고통,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포섭하여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보시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네 가지 방편입니까? 중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네 가지 방편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제도하려 해도 일단 그 사람을 내 품 안에 끌어들여야 가능하죠. 그 사람이 내 곁에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내 곁에 오게 하려면은 그 사람 마음을 사야죠. 그 사람 마음을 사야 이 사람 내 곁에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생의 마음을 사서 포섭해서 이 부처님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제도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부처님이 첫째, 말을 곱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말,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 사람을 속이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말을 한마디라도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말, 그 말을 하세요. 아셨죠? 네. 우리 부처님의 제자는 그런 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란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팍팍 쏘고 걸핏하면 사람을 딱딱 넘어뜨리고 쳐빠뜨리는 말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정말 슬퍼하십니다. 좋은 말, 고운 말, 애정 어린 말로서 사람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세요. 이런 데 있어도 그러죠. 절에 내 오래 많이 봤습니다. 절에 사람들이 처음 오면은 뭐 서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무기 삼아서 그것도 모르느냐. 아니 모르면 깨우쳐줘야죠. 얼마든지 좋은 말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꼭 꾸지람을 하고 길을 주게 합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기는 자비문중이지. 법도가 뭐 어때서? 법도가 그 사람 주눅들게 하는 게 법도입니까? 그런 법도는 필요 없어요. 왜 고운 말로 잘 왔습니다. 보시오. 부처님도 그러셨잖아. 누구라도 오마 잘 왔습니다. 그대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말해서 사람이 절에 오는 게 정이 뚝 떨어지게 하고 절에 오는 것이 마음 머뭇거리도록 하는 거, 그 사람 그래 놓고는 자기 혼자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만 공덕이 내게 오라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고 천수경을 외우고 지장경을 읽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광명진언을 하고 온만이 반매음을 하고 천배만배 절을 합니다. 다리가 부서지는 것도 있고 앉아서 선정에 들겠다고 합니다. 그거 도로아미 타불을 해요. 그 사람은 부처님 후손을 씨앗을 말리는 사람이야. 어디 그러면서 부처님 가피를 봐라. 절이란 것은 말입니다. 부처님 도량은 어차피 중생이라는 것은 아픔을 안고 살아. 그죠? 그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 바로 이 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 사람은 같은 벗으로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도리어 아픔을 안고 가도록 만드는 거, 그 사람은 이미 도량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량을 교란시키는 행동을 하는, 그걸 마군행위라 그래요. 그래 놓고 누굴 보고 마군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중생이란 건 어차피 허물을 안고 사는
거예요. 허물이 없으면 절에 왜 옵니까? 모든 잘못된 행동, 그 허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은혜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짓는데 그 허물을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악담을 하고 기를 죽이고 그런 행동, 적어도 이 유마경, 의성이 하는 이 유마경 법회에 오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누구든지 오면 저는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대승사 있지만 누구든지 일주문 안에 들어왔다는 그 하나로 저는 나의 동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참으로 절이 싫었다면 그곳으로 오지 않겠죠. 그가 설사 절에 오지 않았다 해도 그냥 산행만 하고 갔다 해도 그가 진실로 절이 싫었다면 절에 오겠습니까? 아, 여기 싫어 딴 곳으로 가자 하겠죠. 그래 일주문안 등산객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절문 안에 들어왔다는 것 하나로 저는 고맙고 당신 때문에 우리 절이 화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다면 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유적지가 되어버릴 겁니다. 지금 서원 있죠? 그렇게 변해버릴 거예요. 서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무 역할을 못하잖아. 공자, 명자의 가르침이 행해지질 않잖아. 기껏해야 옛날 물건에 관심 있고 옛날 물건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달래주는 역할밖에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여기도 옛날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 그 역할밖에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곱게 하세요. 그 다음 번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을 하세요. 사람을 해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빼앗지 말고 가로채지 말고 그를 이롭게 하는 행을 하세요. 그리하면 그 사람이 아, 불법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 다가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베풀어 주세요. 첫째는 말을 곱게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사랑스럽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이로운 행을 하고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이익을 끼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락을 함께 하세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 저급한 욕망을 가진 사람도 이런 수단 씁니다. 자기 패거리 만들기 위해서.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할 때는 보살심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이 부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다시는 고통스러운 과보를 낳는 삶을 살지 않도록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가르침의 보신 겁니다. 모든 중생을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교만을 없애고, 여러분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추악한 거예요. 추악하고 저속하고 저급하고 속되고
그런 것이 바로 남 없인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뭘 덜 가졌거나 덜 배웠거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거나 그 사람이 지금 뭐 좀 뭘 모르고 있거나 어쩌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천박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 눈길, 세상에 그보다 추악하고 그보다 사특하고 그보다 저속하고 저급하고 그보다 안 좋은 눈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천박한 눈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눈길 한번 가질 때 모든 선심들이 떠납니다. 저 사람은 없인 여김 받아도 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잘못됐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어서 그 잘못됨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왜 대뜸 없인 여기고 비난부터 욕설부터 해야 됩니까? 마치 먹잇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행위 또한 사악한 마음인 겁니다. 모든 중생을 공경하세요. 부처님이 이 정소리가 불룩하게 이렇죠. 이게 여러 과거 무수생 동안 중생을 공경한 그 공덕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중생을 사람을 공경하는 눈빛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 고귀한 행위, 그런 고귀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만 보면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가 무수생 동안 수많은 중생을 그렇게 우러러봤거든. 그가 죄인이든 악인이든 도둑이든 누구든 부처님은 사람을 없이 여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공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공경하는 이분이 저렇게 나쁜 길에 빠져 있다니 슬프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을 했다 해도 그 공경의 마음을 거둘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그 누구에게인가 잘못된 그 인도를 받았겠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없는 모든 중생을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교만을 없애고 무너짐이 없는 몸과 목숨과 재물을 얻고 이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로 무너짐이 없는 몸이고 진리가 바로 무너짐이 없는 목숨이고 영원한 몸, 영원한 목숨, 영원한 재물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러한 것이 진리죠. 무엇이 정말 그러합니까? 억만급이 지나도 여전히 그러한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합창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그 여전히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진리죠.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 억천만급 한량없이 생선과 괴매를 되풀이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법신이라고 해요. 우리 법신이라고 하죠. 진리의 몸.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마음이 타버리라는 게 진리에 귀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체득하면,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알게 되면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죄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온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배 말합니다. 모물은 재물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걸 재물이라 하잖아요. 언제나 무너짐이 없는 몸과 목숨과 재물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제자는 진리를 몸으로 알고, 이 진리를 목숨으로 알고, 이 진리를 최고의 재물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재물을 얻고 언제나 부처님과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단, 계율, 보시, 수행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생각의 산물이죠. 삶의 가장 바탕을 이루는 것은 생각이죠. 마음. 생각과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하는 작용을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작용을 하는 물건을 마음이 있고 뭐 따로 뭐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그러셨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이 가장 앞서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앞에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마음이죠. 생각이죠. 맞죠? 좋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익되는 행동을 해야겠다 하는 것도 일단 마음이 작용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흔히 무심코 하는데 무심코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심코는 뭡니까? 아주 그것이 업습으로 비고 베어가지고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걸, 그것도 결국은 마음이 그렇게 작용한 것이죠.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스러운 과보가 그를 따른다. 마치 소의 뒤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만약에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기쁨이 그를 따른다.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 노릇하니까 우리는 이 주인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주인을 얻어야죠. 그죠? 이 마음이 우리 삶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팀하면 우리 삶이 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단련시키고 닦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이 늘 거룩하고 깨끗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삶도 거룩해지겠죠. 깨끗해지겠죠. 우리의 마음이 복되게 작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복된 쪽으로 복되게 흘러가겠죠. 만약에 우리가 저속한데 사악한데 생각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고통이겠죠. 우리가 만약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충실한 제자가 되겠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벗들의 단체 교단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단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까? 좋은 생각을 하고 계율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늘 뭔가를 베풀라고 했다. 보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늘 부처님께 머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물고 이 청정한 교단에 머물고 보시에 머물고 계율에 머물고 수행에 머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벗들과 함께 행동하고 말다툼하지 않고 뜻을 함께하고 이익을 함께하고 계를 함께 지키고 견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진지하게 바라보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벗 여러분 어떻게 만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맺어준 벗이에요.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죠? 네. 그 벗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룩하고 청정하고 복된 부처님의 도량이에요. 부처님의 땅, 부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만났어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벗의 인연을 맺은 그 공간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공덕의 장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벗을 여러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고 보살펴주세요. 그 벗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 벗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이 법, 부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주 선량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를 떠나서 달리 좋은 친구 사귀겠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 말이 우습습니까? 왜 웃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벗은 여러분이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이 건전하기만 하다면, 깨끗하기만 하다면, 참으로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것이기만 하다면, 참으로 여러분 자신을 자신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기만 하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것은 아주 대단한 조력자가 줄 것입니다. 대단한 그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 말은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량에서 만난 그 벗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서로 붙들어주세요. 아셨죠? 네. 그 벗들을 흉보지 마세요. 그 벗들을 폄훼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한 공간에서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그 벗 아닙니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배운 것이 어떠하든 세상에 그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여러분의 그 것들과 함께 행동하세요. 지금 이렇게 같이 부처님을 향해 나가세요. 거룩한 공덕의 장을 향해 나가세요. 손잡고 말다툼하지 않고 그들과 언쟁하지 마세요. 이 좋은 법과 왜 말다툼합니까? 왜 언쟁합니까? 그리고 이 부처님을 향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것은 뜻이 부처님께가 있습니다. 그와 뜻을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부처님 여러분 옆에 있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최고의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이익을 누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함께 계를 지키고 함께 견해를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참으로 이 성가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요새 말하면 공하고 서로 합심해서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법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 것이 그때 내 옆에 있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영광됩니다. 나도 그대에게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벗은 결코 패거리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건전하고 깨끗하고 복된 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벗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이잖아요. 그 옳은 일을 함께 할 때 그것을 의리라고 해. 그런데 나쁜 것을 저급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뭉쳐진 그건 벗이 아니에요. 그것은 패거리야. 아셨죠? 네. 함께 그 저속한 욕망을 서로 이루려면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덮어주고 하는 거 그거는 의리가 아니고 패거리 의식이에요. 저속한, 천박한, 사악한 벗이 돼야지 패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여 삶을 깨끗이 하고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현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 여러분 삶이 정화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현을 가까이 하고 성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 그를 현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성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일을 현자라고 합니다. 합쳐서 성현이라고 합니다. 그 성현을 늘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하세요. 그런 성현을 다가감에 있어서 추악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저속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 나쁜 일을 미워하지 않고 깊은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세상을 살면은 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냥 미워해버리죠. 증오하죠. 침을 뱉죠. 화살을 쏘아대죠. 돌멩이를 던지죠. 그 또한 그 나쁜 행위를 한 사람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짓은 왜 합니까? 그 내면은 불쌍한 겁니다. 그 어떤 그가 약해서 그 어떤 경계에 휘어잡혀서 하는 것이 나쁜 행위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짓 하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짓은 왜 합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 분노, 집착, 애착 이런 데 휘둘려 버리는 사람이에요. 지압당한 사람이에요. 담배에 지압당하면 곧 담배 중독자가 되죠. 술에 제압당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제압이 당한 현상이요. 사실은 움켜잡힌 거야. 그가 이끄는 그가 못 벗어나 그 소나기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현상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까? 구해줘야죠. 좋은 방편을 써서 저 사람은 좋은 말해도 안 돼. 버리지 마세요. 내가 그를 구해줄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야. 내게 지혜가 없음을 스스로에게 나무라세요. 그를 구해줄 지혜가 없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안 돼 하지 말고요. 나쁜 일을 미워하지 않고 깊은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입니다. 깊은 마음은 뭡니까?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선에 대한 선이 뿌리 깊이 박힌 마음, 이거 깊은 마음이야. 이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겠다고, 부처님 나라 일원이 되겠다고, 부처님이 얻으신 그 큰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출가는 꼭 머리 깎고 갈아입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침을 많이 듣고 들은 대로 행하고,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살죠. 그죠? 예. 생각대로 산다 하지만 생각도 역시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해요. 아는 대로 산다 하지만 아는 것도 보고 들은 대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보고 들었냐가 문제야.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아는 것이 빈약하고, 아는 것이 빈약하면 생각도 빈약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풍부하면 생각도 아는 것도 풍부하고, 아는 게 풍부하면 생각도 풍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도 풍부하죠. 늘 아주 고귀한 것을 보고 들었다면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고귀한 겁니다. 그 생각도 고귀하게 흐를 겁니다. 우리 수행문 중에 말입니다. 처음부터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은 또 일단 자제하고라도,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도 대부분의 의식이 아주 경직돼 있어. 꼭 그 봄이 돼도 싹이 안 돋는 그 죽은 나무 같아요. 뾰족한 것이 바짝 말란 나무 있잖아요. 얼음덩어리, 산에 뾰족하게 있는 이 바위덩어리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은 굳은 의지라고 믿고 있어. 생각이,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늘 살아 움직여야 돼요. 어디 한 곳에 달라붙어다 꼼짝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딱딱해지만 그 죽은 거예요. 죽은 땅에는 초목이 못 살죠. 그런데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의식이 죽어 있어. 왜 그런지 그 무엇에, 그 누구에게가 들은 그 한 가지의 생각이 대롱대롱 매달리가 꼼짝 못해요. 그것이 신념이 되고 자기 견해 사상으로 발전해서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부처님 말씀 안 들어. 이 세상에 부처님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없는데 그 말은 안 들어. 누구에게가 들어가지고 그걸로 전부가 돼 있어. 그야말로 의식화돼 버리는 거야. 고차가 돼 버렸어. 그래, 이래 되면 뭐야, 자기 스스로도 두려움이 있어. 대화를 단절해요. 토론을 하지 않으려 해.
그 말 듣고 내한테 흔들릴까봐 겁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견고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 들을까봐 싫은 거야. 혼란이 일어날까봐 무서운 거야. 자신 있어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안 들으려 하는 거야. 많이 들으세요. 아셨죠? 네. 부처님 말씀 많이 들으면 이 깨달음을 어떤 선정을 어떤 그런 데 대한 소만 풍부한 식견이 생깁니다. 식견이 풍부해야 돼요. 사람이 말이야. 사람도 많이 안 사귀어 보면은 어쩌다 어느 한 사람 딱든 그 사람한테 집착하잖아요. 말이 약간은 어폐가 있는데 바람둥이 사람들이 결혼생활 좋은 사람 많아요. 세속적으로 우리가 바람둥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이성 친구를 많이 사귀어 본 사람 있죠? 은혜 안 매달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사람 판단하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평생 뭐 이래 남자 여자 마주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던 사람들 있죠. 어느 사람 하나 딱 만나면 그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죽을라 하는 거야 이제.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 그런 사람이 꼭 잘못된 사람 잘 만나요. 여러분 자녀들 이성 친구 이런저런 사람 사귀도록 하세요. 한 사람 사귀면 끝까지 가라. 왜 그럽니까? 왜 끝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끝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보고 물건도 이래고 이런저런 보잖아요. 어느 가게만 딱 가가지고는 그게 최고라고 그거 사고서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을 풍부하게 들으세요. 그래야 가르침이 많이 안 들은 사람들이 집착을 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을 많이 보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자기가 설사 그 무엇을 선택했다 해도 거기 집착을 안 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의 의식은 살아있어. 늘 생명력이 있어. 그 살아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집착은 달라요. 그래 부처님 말씀 많이 들으세요. 아셨죠? 네. 아이 막 그런 얘기 들으면 혼란해. 그 혼란하면 어떻습니까? 안 듣고 안 혼란한 것보다는 나아요. 들으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여러분 귀 막는 사람 많이 봤죠? 안 들어. 자신이 있어서 안 듣는 줄 압니까? 두려움이 있어. 사실은 자기가 신봉하는 거 혹시 흔들릴까봐 붙들고 그 남자여 사이에만 지가 빠져들면은 부모님한테 보이는 것도 싫어하잖아. 혹시 그 사람 안 좋다 하지 마라 소리 들을까봐. 여러분 겪었죠? 자신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까? 두려워서 안 보이는 거야. 자신 있는 사람은 귀를 엽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갑니다. 말 안 듣겠다 안 합니다. 땅도 보세요. 미국같이 큰 땅은 수용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민도 잘 받잖아. 우리는 보세요. 뭐 백이민족 하면서 여기다가 남나라 사람 들어오면 큰일 날까봐 두려워하잖아. 그 두려움이 배타성이 되는 거야. 자신 있으면 그 배타성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또 듣고 말만 그 들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마음에 있는 온갖 욕망 이런 것들을 비워서 한가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한가롭고 편안해야 합니다. 이 한가롭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그 고착성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 그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이 날카롭죠. 그걸 가지고 뾰족한 것이 늘 누군가하고 싸움 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뭘 요래 엉켜쥐고 있어요. 왜? 그 마음이 이미 편안하지 않는 상태인 거야. 어딘가에 고착돼 버리는 거야. 늘 어딘가에 충돌하려고 그래요. 그건 이미 공부하고 깨달음이라는 거, 선정, 삼매하고 응할리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한대. 그런 공부 제발 하지 마세요. 마음을 비워 한가롭게 하고 다투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 좌선의 가치를 실현하고, 여러분, 참선은 왜 하는 겁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비로소 좌선이 성취되는 거예요. 좌선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세요. 진실한 좌선은 뭡니까?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진실한 좌선. 진실한 선은 마음의 평온합니까? 마음이 평온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돌아다니지를 않아야 돼.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지를 않아야 돼. 이 온 마음이 왜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닙니까? 편하지 못하니까.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거 아닙니까? 친한 사람, 미운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나는, 그거는 삼매가 아니야. 선정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사람이 모든 게 만족스럽고 더 이상 갈구하는 게 없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왜 돌아다닙니까? 갈구하는 게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갈구가 사라졌을 때,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 앉았다. 그걸 좌선이라고 하는 거야. 다리 아픈 거 참고 있다고 좌선이 아니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앉히려면 마음에 갈구가 살아야 돼. 갈구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갈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싹 꿰뚫어 봐야 돼요. 마치 햇볕이 사물을 그대로 쫙 비춰버리듯이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부처님의 지혜라 그래요. 좌선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좌선은 하면 의식만 계속 굳어져 가요. 고착돼. 그래가 그 어떤 한 가지 방법에 매달려요. 좌선의 가치를 실현하고 중생의 속박을 풀어주어 수행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일단 내 손발을 묶고 있는 이 끈을 푸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손발을 묶고 있는 이 수갑을 풀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모든 중생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서야.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누구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뭐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뭐 내가 대접받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월감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 내려다보는 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좀 했다는 이유 하나로
우월감을 가지고. 정말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반복하는데 이런 현상을 하도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거. 자기가 공부해서만 했지. 내가 돈 모아시면 모은 거지 왜 남 없인 얘기입니까? 아예 내가 목걸이 뭐 100만 원짜리 하고 싶으면 지가 했으면 했지. 왜 니 아까에서 그 모조품 한 사람은 왜 없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 할 때는 왜 내 마음이 내가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경전을 뭐를 받고 내가 참선을 얼마나 했고 딱 사람 대할 때 벌써 얼굴에 근육에 힘이 싹 들어가요. 그 눈길에 힘이 싹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